원래는 이 합창이 위주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올겐이 반주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간 오케스트라로 그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합창과 올겐이 중심이 되어서 정상적인 찬양을 부르게 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좋은 하모니로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은 45년 전에 주일날 아침 6.25 6월 25일 주일날 아침에 북한의 군인들이 총뿌리를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남한 백성들에게 돌리고 많은 탱크와 비행기와 대포로 남한을 침공해 와서 100만여 명의 살상자를 내고 1,000만 명 이상이 넘는 그런 이산가족을 낸 6.25의 비극을 겪은 이런 날이 올시다. 여러분, 역사의 비극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그런 역사의 비극을 다시는 재현하지 못하지만은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 다시금 이런 비극을 되풀이되는 것을 뼈아픈 경험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압니다. 누구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45년 전에 주일날 아침에 모두 다 군인들은 휴가를 가고 또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에 바로 전쟁을 일으킨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되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로 전쟁이 일어난 아침에 북한군이 대포를 쏘면서 침공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역사를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또 위장된 언어로 백성을 미혹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따르는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6.25의 이 피나는 슬픈 비참한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에스겔의 골짜구니에 해골들이 굴어다니는 이 환상을 본 이 기록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골짜구니에 데리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해골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무 엄청난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에스겔에는 대답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했지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생기가 불어서 사방에 와서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명령함에 생기가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다 일어나서 부활한 생명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6.25의 전란의 비극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해골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난 이 기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극의 골짜기에 생명의 기름비를 세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해골 골짜기의 비극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평화롭게 기름진 곳에서 자유롭게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전쟁이 닥쳐왔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부패될 때에 저 바벨론 군대와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유태인을 공격하게 될 때에 이들이 다 죽은 시체로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는 해골 골짜기에 이 사실을 에스겔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이런 무서운 징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스럽게 서로 화목하게 자유롭게 사는 우리 남한에 있는 백성들에게 적과 통일을 위해서 총뿌리를 대고 탱크를 몰고 넘어와서 수많은 시체들이 해골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는 것 같은 비극을 그들이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망우리 고개탁에서 국군 1개 연대가 수도를 지키려고 했지만은 역부족입니다. 탱크를 몰고 돌아오는 동안에 연대가 흩어졌습니다. 한 소령이 전령과 같이 있다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방어진이 뚫린 것을 책임지고 이 소령은 이 연락병과 함께 포탄을 안고서 책임을 느끼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소령과 전령은 백운산 기슭에서 백운장 옆에서 폭사하려고 폭탄을 안고 죽기 직전에 그 옆에 백운장 산장의 주인인 18살 난 주인에게 시계를 풀어주고 사진을 건져주고 주소를 알려주고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연락이 되면 알려서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사진과 시계와 주소와 이름은 초마 밑에 꽂아놓고 피날 날이 갔습니다. 이 소령과 이 18번 것서 폭사해 죽었습니다. 그대로 뼈만 남게 됐습니다. 누구 하나 돌아보지 못할 때에 어느 육사 출신의 이 사람이 그 뼈를 모아가지고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매해 풀을 깎아주고 성묘를 하면서 이름 모를 뼈가 묻혀있는 장병의 뼈를 돌보면서 지켜왔습니다. 16살 났을 때에 백운장의 주인이 피날가또 돌아와서 그 치마 밑에 있는 이름을 찾으려고 하면 다 없어졌습니다. 이름 모를 뼈가 묻혀있는 무명의 용사가 묻혀있는 묘를 45년 동안이나 지켜왔던 그가 이제는 그 뼈를 모아가지고 우리 국군 묘지에 옮겨서 유명명사 묘에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를 모를 뼈, 이를 모를 국군 장병의 뼈가 옮겨진 얘기를 듣게 됩니다. 6.25 동란에 우리의 가족들이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 모양으로 해골들이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는 비극을 체험하고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가곡을 잘 부를 줄 모르고 또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찬송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곡 가운데 비목이라는 노래입니다. 비목. 얼마 전에 그걸 작사한 사람이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텔레비에 나왔다고합니다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포연이 흘러가는 포탄이 비어도 쏟아지는 거기에 총에 맞고 쓰러진 무명의 군인의 뼈를 묻어놓고 돌로 비석을 세운 게 아니라 나무로 비목을 세워놨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제 아내가 때때로 그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는 합니다. 바로 나를 지칭해서 한 노래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포연히 쓸거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해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곤 하늘가 그리움 마디마디 잊기도요 맺혔네. 무명에 군인이 포탄에 쓰러져서 핵을 묻어놓은 거기에 비목을 세워놓고 눈물을 흘리며 지은 유명한 가곡.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나를 지칭해서 내가 6.25 동란의 어느 해골 골짜기에 이름도 모르게 쓰러질 것을 비목을 세워놓고 이름도 모르게 해골이 묻혀져 있는 나, 하나님께서 오늘 살려주셔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의 목사가 되고 교단장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비목의 노래를 불렀던 묻혀있는 해골,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살려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여기 선거에서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많은 포탄과 총탄이 날아오는데 나라고 맞아서 죽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해골고 같은 것,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해골, 6.25 동란의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 이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6.25의 해골 골짜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기적을 되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들의 힘으로 자유를 회복한 게 아닙니다. 6.25 동란에 몇 가지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 16개국의 자유 세계의 유엔군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주신 기적입니다. 마침 유엔 안전보장이 이사회가 열리고 있을 때에 소련 대표가 꼭 참석해서 손을 들어서 이 유엔군의 파병을 거부해야 될 그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참석을 못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서 마침 일본에 머물러 있는 메카도 장군이 상륙을 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계셨던 것을 알고 기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요 해골 골짜기의 기적인 것을 느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서 사선을 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성자인 가가와 도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쓴 책 가운데 사선을 넘어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기생입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가가와 씨는 21살 때에 폐혈액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게 됐습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빈민굴 속에 들어가서 빈민들을 돌보면서 창기를 돌보면서 일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자입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덤으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덤으로 사는 가가와 씨의 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이 끝난 다음에 메카도 장군이 미조리 함선상에서 다른 사람 부르기 전에 가가와 토요코 선생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가가와 씨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의 뼈저린 체험, 비참한 체험을 가지고 잊어버리는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선을 넘은 이 체험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세계에 공헌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에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에 유럽 전쟁에서 야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병사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두 다리를 잘리고 한 팔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없어진 비참한 병사를 육군병원에 가서 야전병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베이커 장관은 그를 다 격려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돌아와서 왔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의 원장을 불러서 하는 말이 묻기를 그때 그 두 다리가 잘라지고 한 팔이 잃어버리고 두 눈을 잃어버린 그 불쌍한 그 부상병이 지금 살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원장이 빙긋이 웃으하는 말이 그 병사는 간호하던 그 간호원과 결혼을 해서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베이커 장관은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존 홉키스 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한 번은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두 눈을 잃어버리고 한쪽 팔이 잘라지고 두 발이 잘려진 이분이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졸업식장에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이커 전 국방장관은 그를 바라보고 저분이 저 유럽의 야전병원에서 만났던 그 부상병이 아닌가 뛰쳐나가서 그 손을 붙잡고서 위로하게 될 때에 베이커 장관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이커 장관님 은퇴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덤으로 사는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도리어 두 눈을 잃어버리고 두 다리가 잘라지고 한편 발이 없어진 이 부상병이 박사학위를 받는 그 순간에 이렇게 격려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죽었던 생명 살려주셨는데 내 욕심대로 내 탐심을 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고귀한 생명,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덤에 사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명감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난 그들은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뭘 하는 것입니까? 사명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대는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충성심,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군인입니다. 군인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6.25 전란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인데, 저는 6.25 동란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자란 저는 6.25 동란의 전란 중에서 그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6.25 동란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종당에는 죽어야 할 것인데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전우들이 그 밥통을 들고 뛰쳐나가다가 총에 맞아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그 입에서 이 뇌에서 코에서 피가 흘리는 그 속에 쓰러져 있는 전우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도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실존의 의미를 죽음의 골짜기에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살다가 죽을 것이냐는 새로운 사명감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감에 사는 것이 오늘의 삶의 의미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덤으로 사는 생명,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꿈과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다가 내가 살고 간 흔적이 무엇인가 후세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는 이런 사명감에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사명을 느끼게 하는 것이 6.25가 가져다준 하나의 교훈이라고 저는 뼛속 깊이 느끼고 이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헤르만 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자산 중에 하나는 북한의 위협이다.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부단한 압력 때문에 안락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압력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하나의 자산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휴전선은 군사분계선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경쟁, 사회복지의 경쟁, 치열한 경쟁의 그런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45년 전에 그들이 총불을 내고서 침략을 했던 그날 6.25의 주일날 아침, 45년 만에 정상적이라면 쌀을 싣고 6.25 주일날 아침에 그들이 굶주려 있는 북한 땅에 사랑의 쌀을 불어내놓고 굶주린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들이 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갖가지 권모술수로 남한을 적화로 통일시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45년 만에 이 쌀을 그들에게 보내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쌀을
남한에서 받으려는 것을 무상으로 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큼 줄 줄은 몰랐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무상으로 이렇게 많은 쌀을 주게 될 때에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태극기를 달고 북한 땅으로 배를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승낙을 했지만은 이제 당황한 나머지 오늘 어쩌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흉계를 꾸미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입니다. 말의 꾸밈, 말의 조작, 갖가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들, 우린 끝까지 사랑으로를 돌보는 그런 사랑의 쌀을 보내면서 자유의 문이 열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통일이 되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45년 동안 갖가지 흉계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사랑의 쌀을 보내면서 저들이 이 밥을 먹이고 고깃국을 먹이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겠다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이제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들의 흉계가 그런 흉년과 그들 스스로 가난과 굶주림으로 다시요 이 남한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의 변천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찰스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인류 역사의 4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 거니 날이 어두우면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캄캄해질 것 같으면 소망의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굴보리 꽃에서 꿀을 따지만은 꽃가루를 매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쩌면 이 꿀보리 꿀을 훔쳐 먹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꽃가루를 매게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는 먼저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미쳐버리는 그런 역사의 교훈을 나치스에도 볼 수 있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나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불의의 세계, 죄악이 관영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고 하는 이 엄숙한 역사적인 교훈을 깨닫고 우리 민족이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를 지키고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생명을 지닌 이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구니에 해골고같이 되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떠나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굶주린 백성들, 내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서서기 사랑의 쌀이 그것에 도착이 되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게 하시고 자유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흉계를 꾸미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한 마음으로 통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서로 우리 민족이 사치와 방탕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6.25를 생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